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일하시느라 또 일터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환영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기쁘고 또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네,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합시다. 네, 샬롬, 샬롬. 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관련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거에 귀신을 부시고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이를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시 한번 더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또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 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먼저는 아들이 아버지께 겸손함과 순종과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아들을 믿고 아들과 연합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되었다면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권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죽기까지 그 죽음에까지 아들을 그 가운데로 내몰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17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이 즉슨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 변치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권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말씀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비밀도 있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두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지 못합니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바로 불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일은 나 혼자서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구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대한 한계, 주님께서는 한계를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불신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불신하느냐?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든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자, 벙어리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예수의 소문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네,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아멘.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비는 이 아들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찾아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귀신 쫓고 병 고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선생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능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행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약간 불신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었던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의 제자라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 하는데 그 제자는 병을 고치지 못했단 말이죠.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서 이 아버지가 불신이 생겼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런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당연히 아들을 고치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제자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런 낙심과 어떤 그런 불신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타이르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면서 꾸짖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심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가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비가 소리 질렀습니다. 그냥 내가 맞다가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이 장면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음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지금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4장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이 아비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비는 제자에게 구하고 나서 낙심하고 그 마음을 약간 접었습니다. 불신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외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왜냐? 한번 꺾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한번 꺾였어요. 제자들에게 한번 도움을 청했더니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번 꺾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꺾인 마음을 예수께서 다시 불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마음이 꺾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므로 함께 응답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예수께 기도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응답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죠. 11장.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요) 제가 찾고 싶은 말씀이 지금 나오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기도하면 너희가 받은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환영했으므로 그 응답도 함께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찾는 권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응답들을 내가 찾아가는 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맞아요? 네, 11장 24절 맞네요. 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응답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도 우리에게 이미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구함으로써,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함으로써 그 응답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그 응답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특권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특권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영적 부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요가 임하는 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 임하옵시고 내게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권능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영적인 부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부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응답들을 내가 취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날마다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흔한 말로 우리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듯이, 우리 육체도 호흡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호흡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부요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채워짐으로써 내가 영적 부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내게 영적 부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영적 부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내게 옴으로, 하나님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 영적 부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기도가 바로 그 하늘나라, 권능 있는 하늘나라, 그 영적 부유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과 그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인색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색하시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앞에 와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언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내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그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내 앞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부여를 내가 취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합니까?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끝나나? 내가 하는 것이 뭔가 힘들고 불편하고 내가 피곤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함으로 내 영적 빈곤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의 반대는 빈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빈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욕으로 하는 기도 말고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따라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으로 인한 기도들, 말씀으로 인한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빨이 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빨이 세는 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사용할 때 바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예수여 새 몸으로 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정말 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깨어있겠습니다. 정말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새 몸으로 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